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2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던 갈릴리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 앞서서 이 수학의 153마리 큰 의외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디베랴 바닷가 즉 갈릴리 바닷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갈릴리로 나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인 사람이 모두 7명이었는데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모든 제자들은 나름대로 꿈과 소망과 계획함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베드로는 정말 국무총리직은 적어도 나에 주어진 것이다 이 생각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에 상응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꿈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만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도 자기들도 마시겠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권력과 부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이 굶기도 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가시면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이 모든 것이 역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너무나 험하게 돌아가심으로 이 제자들의 꿈이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의 정오심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이 갈릴리에 자발적으로 왔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도망치듯이 갈릴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무것도 손에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후회와 원망 또 좌절감과 흩탈감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습관적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자 그물질을 나가고자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지냈던 전문가였는데 전문가 7명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그들에게 믿지 못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고기잡이에 나선 이상 송사리 한 마리라도 잡을 텐데 한 마리라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들은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배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닷가에 멀리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에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이 소위 이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역돔이라 그러죠. 틸라피아라고 그러는데 사진을 안 보면은 저건 집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저게 이렇게 맛은 이렇게 밋밋합니다. 근데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 고기를 제일 큰 고기를 해서 153마리가 막 그물이 터질 정도로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그물질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이 153배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좌편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는데요.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깊은 곳, 얕은 곳, 앞쪽, 뒤쪽, 오른쪽, 왼쪽 이루 말할 것 없이 계속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지라. 짜증날 일입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또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사사히 뒤지고도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가당치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왼편을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른편과는 달리 왼편이란 우리 자신이 바라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된 세상의 물질과 문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은 곧 세상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우리 인생을 우편에 계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왼편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왼편에 필요한 양식들도 사실은 다 채워질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왼편에만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도 나가고 왼편도 나가고.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셨듯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 광야지만 주님을 따를 때에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오른편인 주님 잡고 왼편인 세상도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옛날에 즐거웠지 않냐?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그것이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보내줘서 광야의 제사,
예배는 드리게 하겠다.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내 범주 안에, 내 영역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것은 떠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멀리 가지 말고 제사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죄악을 떠나는 것은 생활의 변화인데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서 애굽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의 왼편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오른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죄를 청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바로왕은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가 없는 제사 예배를 말합니다. 너 예배 마음껏 드려라. 기도 마음껏 하라. 봉사 마음껏 하라. 그러나 너의 왼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선심서듯이 이스라엘의 요구 하나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예배, 그런 섬김은 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변화가 없는 예배는 사단이 겁내지도 않고 사탄은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 하면서 예배 마음껏 드리라고. 주일에는 교회 가도 평일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일은 가더라도 새벽 기도는 가지 마라. 또 기도는 해도 철학 기도나 금식 기도는 하지 마라. 그 사람에 맞춰서 그게 조금씩 그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도 봉사나 헌금은 하지 말고, 헌금을 해도 조금만 하고 지나치게 봉사하고 섬기지 말라. 이 같은 미혹된 사람들 결국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 할 수도 없고 섬김과 봉사, 예물 드리는 것 이것조차도 온전한 주님의 드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않고 성경을 읽을 필요까지 없지 않냐고. 내 기도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고. 내 코가 썩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왼편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른편을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왼편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넣어야 주시라. 배의 오른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왼편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리고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삶의 제사의 열매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 나오는 그 자체는 겁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대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문화 그리고 쾌락을 벗어던지고 먼저 우편에 계신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식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고기 잡는 것, 세상에 원하는 것에 빠져 있고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왼편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헛바람이 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온 이유를 잊고 오로지 고기만을 얻고자 고기만을 그렇게 얻고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분명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줄은 우리가 알지만은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생활 때문에, 당장에 내가 사람 만나고 대인관계 때문에, 당장에 내가 주어진 이익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정력을 소비하다 보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심취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오로지 세상 일에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허탕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행일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 목적이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내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허탕치는 인생에서 넘치는 복으로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전환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셀 무렵에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아 그럽니다. 얘들아라는 말에 헬라어 이 바이니온이라는 말은요, 어린아이, 작은 소년과 소녀, 심지어 유아라는 말도 쓸 때 바이니온이라고 씁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는 철없는 그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그들아 그러잖아요. 아그들아, 뭐 애들아, 완전히 철없는 아이들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제까지 한 번도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딱 한 번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면서 주님 없이 허망한 바다에서 헛수고하는 그 제자들이 철없는 어린 아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어린아이처럼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을 그렇게 얘들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기, 익투서, 이게 아닙니다. 특별한 고기인 프로스파기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역시 이곳에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파기온은 빵에 첨가해서 먹는 그 삶은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귀한 음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밤새도록 그물질 해보니까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이 것으로 우리가 엘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너희들 나 없이 정말 세상에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더냐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님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인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성인인지, 아니면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길을 서고 몸부림쳐서 손에 잡고 있는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손에 붙잡혀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다. 내 물질과 명예, 내 자식들, 손주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그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부지처럼 살아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아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철부지만 한편은 또 품어줘야 될 그 아그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헛수고뿐이었다는 거예요. 얻은 것은 제대로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신 것도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도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의미는 결정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이곳저곳 물질을 다 했는데, 그 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11절을 보니까 오른편에 한 번 딱 던졌는데 153마리나 많은 엄청난 의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찢어진 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찢어진 그물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더라도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100% 순종해 보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귀를 활짝 열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6절 상반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권자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특별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순종하시는 그곳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한 50칸쯤 되는 데가 그랬는데, 이것은 2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한 45cm니까 90m 정도잖아요. 그죠? 이 바닷가에서 90m 앞에 그 고기가 많이 몰리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거기에 의외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쩌면은 팍팍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도 도무지 의외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뭐냐면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이건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 바보가 되는 그런 수준일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를 내민다는 것은 그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심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나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다로 먼저 들어가라, 강물로 먼저 들어가라. 우기 기간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으니까 거기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가서 창이나 돌을 던져서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자. 그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팔 분다고 흔들립니까? 소리를 짓나고 무너집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계산이 아니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와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공허한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의미 없이 인생의 빈 그물을 던지며 나아갔습니다. 혹이 우리도 인생의 빈 그물을 던지면서 허무하게 살아온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왼편을 포기하라. 왼편을 포기하면 왼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편을 선택할 때 왼편까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에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또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 다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하면서 정말 세상보다 주님을 택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세상보다 주님을 택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